진실된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일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웨슬레가 그 삶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계기를 만들어 줬던 어떤 분의 그 권면을 그 일기 가운데 담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으면 동지를 만드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적인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수행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더불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보듬어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손잡고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가 주신 건 아니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 마음을 같이 하는 동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뭐죠?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바로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또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바로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두 편의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각 교회의 상황 가운데 보낼 편지였지만 이 편지는요,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바로 우리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 뒤에서 이름 없이 좀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디모데가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바로 디모데 아닙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자식이 그 아버지를 섬기는 정성을 가지고 바울을 섬겼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디모데죠.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바로 그렇게 아름답게 충성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요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하고 아름답게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 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충성된 진실된 동역자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진실된 동역자의 원리를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라. 여러분, 제가요, 물론 여러분이 이거 투표하고 여러분이 청빙해서 제가 이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뽑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저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으시죠?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목회하시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셔서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길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와 영적 리더와 뜻을 같이하여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들,
위대한 어떤 귀한 비전들을 성취하는 그 교회들 보게 되면 성도들, 목회자 혼자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 목회자의 그 비전에 온 교우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면서 함께 전진해 나가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신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목회자와 영적 리더와 마음을 갖추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보 교회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마음과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같이하는 말 자체가 히라버로 표현이 재밌어요. 바울과 바로 영혼을 같이 한다. 이노프시케 이런 말 쓰고 있어요. 바울과 뭘 같이 한다고요? 영혼을 같이 한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마음과 그 마음을 같이 했으면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영혼과 그 영혼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을 하는지. 마음을 같이 했던 것이죠. 뜻을 같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같은 비전과 소망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비전을 같이 했던 이 디모데, 늘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보다 바울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고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며 그 일을 함께 이뤄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어떤 후계자가 되어졌고, 믿음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되었는데, 근데 디모데는 사실은 외적으로 볼 때는요, 바울의 후계자로 세워질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디모데는 어떤 많은 세상적인 경력이 많이 있었던, 경험이 많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요, 여린 사람이에요. 심약해가지고요,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면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직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가 여러분 그 교회를 사역하고 섬겨나가게 될 때, 목회자가 되어서 섬겨나가고 있을 때 나이 많은 분들이 계셨겠죠. 세상적인 경력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파랗게 20대 청년이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말씀으로 고민할 때 오히려 당신이 뭐 한다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고민하기를 너는 절대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너는 이 교회 가운데 연수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목회하며 목양하도록 하나님의 위임받은 바로 영적 리더다. 너는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나가도록 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요, 마음이 약한 여린 사람이라는 말을 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약해가지고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어떤 눈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보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새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까맣게 변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참 두려워했죠.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표기도 하면은 집사님 좀 대표기도 좀 하시죠. 목사님 제가 대표기도 하면요,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은 새까맣게 변해버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도문조차도 덜덜덜 떨려가지고 읽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죠. 대표기도 저 아래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쳐다보지 않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디모데가 그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함께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 당신의 교회들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인데 당신들 제발 좀 조심해가지고 그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편안하게 대우해 주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심지어 몸도 약하고요, 위장도 약했어요. 그래서 자주 나는 위장병과 뭐 그 질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말할 정도로 늘 병을 달고 살았고요. 위장이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항상 위장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렇게 몸도 튼튼하지 못하고요, 마음도 여리고요, 나이도 어려요. 뭔가 어떤 갖출 만한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울의 신뢰받는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더라고. 바울과 같은 영혼을 품었던 사람이라고. 영적 리더의 바울의 뜻을요, 전폭적으로 같이 하려고 협력하는 그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뜻이 같을 때요, 내 마음이 그 같을 때 협력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통 이야기예요. 그건 세상에도 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도 내 마음과 뜻이 같으면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협력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요,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달라도, 성격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된 동역자인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협력자이고요, 바로 진실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참 존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진실의 동역자의 두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들의 그 사정을요,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 외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디모데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진실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디모데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찍어 누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염려고요, 근심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전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에 침투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돼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당국은요, 점점 더 교회에 대한 박해를 가해왔고 성도들은 산업을 빼앗기고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는 소식을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은 한시라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생각을요,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날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 앞에 아뢰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정말 같은 뜻을 같이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비록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지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뛰어났습니다.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사심이 없었어요. 다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들어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만큼만은 어느 누구는 다른 사람을 모른다 할지라도 디모데만큼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합니까?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 보실 때 우리는 정말 신뢰만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떤 위협, 세상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실히 생각하고 사심 없이 생각하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이 계시잖아요. 각 기관에 기관장들이 계시잖아요. 부서장들 계시잖아요. 각 기관마다 공동체마다 리더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 정말 내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진실을 생각하고 눈물로 염려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아른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부서들 가운데, 그 목장들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또 목회자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일에 무엇을 두라고요? 우선순위를 두시라고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21절 말씀이 뭐냐면 바울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돕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바울을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사역자를 파송할 것을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사역자 한 명을 파송해야 될 터인데 누가 가겠냐고. 그랬더니요, 다 자신들만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게 거기에 희생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목숨을 내어가는 것인데이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가운데 정말 사역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파송되어서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땠어요? 달랐어요. 무엇이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길 때 겉으로는 다 같습니다. 다 주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다르게 여기실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는 일꾼이 있고요, 주님의 일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는 봉사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 내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주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직분자를 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봉사자들입니까? 디모데는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사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안일함보다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명예,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여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봉사자들입니까? 디모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사역자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저 역시 부끄러움이 참 많은 어떤 많은 상태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자인가? 정말 주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디모데가 지난날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칭찬하며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기라는 바울의 사도의 그 말씀 앞에서 말없이 멈춰 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회교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를 웃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를 울게 하는 사람이 있대. 저 울게 하지 마세요. 저를 웃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목사를 실망시키는 성도가 있고요. 목사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도 그렇겠다 생각합니다. 주님을 웃게 하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주님을 울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을 실망시키는 우리 봉사자들이 사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께서 좀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봉사자들,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주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는 모든 봉사자,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진실된 동역자 마지막 원리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라. 여러분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무엇 같으냐면 그늘 밑에서 자라는 콩나물과 같아요.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들먹이는 거예요. 뭐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연단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요 히라보로 도키메라는 말이에요. 도키메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도공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지 않겠습니까? 그릇을 예쁘게 빚어요. 그리고 빚은 것으로 끝나나요? 어떻게 하죠? 굽잖아요. 그 가마 속에 넣어가지고 그릇을 구워요. 구운데 빚었을 때는 예쁘게 나왔는데 구웠을 때 어떻게 이상하게 흠이 생기고 점이 생기고 이렇게 이상하게 잘못된 그 그릇이 나오면요 도공은요 바로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구워버리니까 흠없이 깨끗하게 이 그릇이 잘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키메 그럽니다. 도키메 합격이라는 것이죠. 이 불에 연단이 되어진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구워진 것 자체를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기가 지금 방수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방수 시기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수하다가 물이 들어가면 방수 시기가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방수 시기에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30m 아래까지 이 시계를 넣어본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방수가 되면 뭐예요? 도키메 그러는 거예요. 도키메. 이게 뭐예요? 이 연단이에요. 연단. 사람은요 평소에는 다 인상 좋고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겉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다 천상에서 내려오신 분 같아. 다 찬양할 때 보면은 천사 얼굴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예배하는데요.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뭘 겪어봐야 될까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때로는 억울한 상황들, 그런 모든 시련들을요 통과해 보셔야 된다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재련되어지고 단련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요 바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결과 믿을 만한 사역자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삶 속에서 입증된 거예요. 연단받은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한번 보세요. 그가 근데 그렇게 섬겼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섬겼는가?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왜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였습니다. 잡아 죽이지 못해가지고 난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기꺼이 바울 곁에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바울 곁에 함께 있었다가는요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을 함께 섬기는,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섬길 때 무슨 대박나는 어떤 사건이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벌겠어요?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어떤 영광을 얻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죠. 바울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한 사람 누굽니까?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디모데와 같이 흔들림 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 숫자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숫자는 적어도요 목숨을 걸고 동참하는 사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리더에게 디모데처럼 고난에 기꺼이 동참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적 리더는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겉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 겉으로 그를 협력하는 사람은 참 많았지만, 한 몸처럼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주의 일을 받들어 섬겼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만 있다면요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구 때문에 행복했어요? 디모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죽기 전에 썼던 초의 편지도 누구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었냐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디모데의 참된 가치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디모데는요 그렇게 충성된 바울의 신뢰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지내다가 AD 64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일심, 전심, 지속으로 헌신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진실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영적 제자도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말이 구별 없이 사용됐다고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거. 오늘날은 안 그렇죠.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 앞에 헌신된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대 와서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구별 없이 사용됐다고. 현대 와서 이것이 구별이 된 것이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곧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란 말 자체가 히라보로 마르투스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바로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영어의 마터, 바로 이 마터가 바로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인인 것이 발견되면 재산 몰수는 물론이거니와 신분 박탈과 더불어서 심지어 원형 경향에 끌려가서 여러분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라는 원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성원기 성도들, 정말 우리 참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성교회 성도 참 귀하다, 주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또 영적 리더가 볼 때 어떤 동역자입니까? 오늘 디모데와 같은 진실된 동역자입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그 뜻을 같이 하여서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내가 동역자로 내가 교회에 몸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함께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실되이 생각하며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함께 헌신하는 사역자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리로 믿습니다.